자, 오늘은 이제 교회에 가는 교리 5번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교회 연합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교회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의 다른 주제처럼 영원한 상태와 일시적인 상태, 이 두 가지 면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지 않는 형태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교회 상태는 믿는 자들 연합을 이루기는 참 어렵지 않나, 이게 보여요. 천주교하고 지금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잘 연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WCC 통해 가지고. 근데 기독교하고 불교가 전에는 전혀 연합이 안 됐었죠. 근데 요새 또 WCC 중심으로 살짝 연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근본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침례교인들은 장로교나 또는 천주교에 주장하는 그런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으로 인해서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또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런 사실이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단 말인가 하고 놀라면서도 혹시 나는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닌가? 때로는 불신도 하고 불안해하고 어떨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의심이 든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줄 때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 내 의지고 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일단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내 상태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받지만 내 신분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셋째 하늘나라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 상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서 억눌려서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근데 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뒤에 나오는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자,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연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연합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매주 피 없는 제사, 천주교 미사죠. 이걸 들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결코 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 모든 교회의 통일을 지향하는 에큐메니카 운동이 있습니다. 종교 일치 운동이죠. 초교파적인 교회 협의체가 있습니다. WCC입니다. 이들과도 연합하지 않습니다. WCC는 이슬람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각자 믿는 바가 달라도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고 합니다. 이거를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한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모두 사랑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느냐? 프란체스코 교황이 말했습니다. 이 무슨 기괴한 논리입니까? 그것에 참여하고 연합하는 사람들은 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우리는 세례나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통해서 은혜로 믿는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지역에는 지금 진해 등대 침례교회가 있고요. 진주 영광 침례교회, 광주 은혜 침례교회, 대전 반성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조금씩 강조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역의 방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들과 연합하고 교제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불신자들한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옮기고 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에 있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불신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삼가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오라고 전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를 세워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은 다르지만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거나 다른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쪼개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형제를 계속 비방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은 마귀가 하도록 내버려 두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름에 합당하게 걸으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한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세워주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경찰관이 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게 주인이 물건 값을 속이고 물건을 파는 것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의 부족에서 일어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형제를 비방합니까? 내가 그들보다 조금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입니다. 겸손 다음으로 온유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온유가 부족해서 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그마한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온유는 스펀지가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듯이 쉽게 화를 내거나 스스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형과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 대적을 하고 모세를 비방했을 때 모세는 곧바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쉽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겸손과 온유함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과 온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한 형제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또 그 형제도 많은 사람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도가 다르면 행동이 다르게 나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의도와 동기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다닙니까? 만약 그런 동기를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움을 받고 다른 지체들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동기라면 여러분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달라질 것입니다. 교사나 사업가나 가정주부나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동일한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직업은 다 달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세워주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연합의 핵심적인 사항들은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모두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것은 같아야 됩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7가지는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면 한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사실은 다 동의를 합니다. 주의 만찬 때 먹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기념하는 것이죠. 특정 교회에 속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이는 그 모임만이 유일한 무엇인가가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모임만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자기들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은 한 몸과 한 성령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따로 있고 성령 침례 받은 사람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는 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른다면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게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지라도 같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냐 하는 것은 교제 기초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환난을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특정한 당이 정권을 잡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유명인이나 연예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이외에 다른 모든 소망은 교회 연합의 방해가 될 뿐입니다. 휴거에 관한 설교를 하기만 하면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유튜브 조회수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나누고 실천해야 됩니다. 5절에서는 한 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의 머리이시고 각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각 개개인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만약에 제가 다투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해도 서로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다른 데 가서 서로를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쭈어보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교회 내에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상처를 줍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 밑에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그 자녀들이 어릴 때 싸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커서도 장성에서도 부모가 있는데 그 앞에서 싸우는 것은 부모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형제가 먼저 그랬습니다. 저 자매가 더 심하게 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먹었습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핑계대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내 느낌이 내 감정의 주님이 되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의 주님이 되고 내 주장이 주님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구원받은 사람과 화해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하게 다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가 인정한다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나와 의견이 다른 남편한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공정하지 못한 상사에게도 복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주인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내 의견은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다투는 두 사람이라도 각자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다툼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한 분의 주님과 또 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든지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또 성경은 한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에서 침례받습니다. 또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침례를 여러 번 받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뒤로 눕는 방식, 어떤 교회는 앞으로 눕는 방식으로 침례를 줍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또 성령님을 위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세 번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각 교회마다 침례를 주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은 그 성령 침례가 있고 그 성령 침례 때문에 우리는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또 성령님의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어느 지역교회에 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교제의 기초가 아니죠. 교회를 여기서 저기로 옮겼다고 해서 교제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이 나와 있는 이 7가지가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서 한 성령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소망과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성령 침례를 받았으면 누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무시한다면 성경적 의미에서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칙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허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로 만든 것입니다. 또 16절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기록될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고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들을 미워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그런 인종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첫째 출생하고 두 번째 출생을 합니다. 처음 어머님 뱃속에서 나오죠. 첫째 출생입니다. 근데 첫째 출생에 기초한 교제만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에 기초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첫째 출생으로 인한 관계만을 중시하고
둘째 출생으로 인한 관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유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영적인 유산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두 줄만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동양인도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인종적, 종교적, 사회 정치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욕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받은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을 받게 되는 동일하게 받은 그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한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안에 한 형제인 것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이가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도 아닙니다. 바로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망입니다. 이것을 디도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디도서에 나오는 이 복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되면 하는 얘기가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또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이러해도 몸에 지병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곧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다.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사람과 죽음은 그것의 끝이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 전부다. 라고 믿는 사람이 같이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나름대로 복된 소망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동일한 소망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한 분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겸손한 마음, 이것이 교제의 좋은 기초가 됩니다. 동일한 한 번 주님을 시인하면 교제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또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구원입니까? 네? 여기서 칼빈주의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예정된 자한테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선물이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예정된 자들한테는 선물을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거죠. 우리말로 읽어보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믿음인지 은혜인지 구원인지 혼동될 수가 있어요. 어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리스어로 보면 달라집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것이 그리스어에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그 명사가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중성인지가 그리스어는 다 적혀 있어요. 그리스어로 보면 은혜와 믿음에 해당하는 말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중성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 선물이 가리키는 것은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원 공부를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 편에서는 믿음을 행사합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그 구원을 내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한테 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9절에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행위는 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공로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믿음입니다. 과거의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에게 매를 든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매를 드는 것은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거짓된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한테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연합을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합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가 오리를 범했을 때 바울이 잡아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 할례당에 속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오해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을 숨기고 위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 중에는 이방인들이 기독교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위선적 행동을 책망합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도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한 형제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다가 다른 유대인이 오니까 난 저 사람도 몰라요 하면서 자리를 피하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공개적인 책망에 대해서 베드로는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짓 교리를 믿는 사람한테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오리를 바로 잡는 것으로 인해서 연합이 깨워지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이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부모가 책망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멋대로 인생 망치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도 성도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로 무언가를 배우고 유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연합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기지 않고 자신만의 유익을 구한다면 교회 연합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게 있을지라도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몸과 한 성령과 한 소망과 침례와 한 분 주님과 한 믿음과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하면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